여러분이 미래입니다. 도풍산교회 구영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5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려면 여러분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계명은 더 지키기 쉬워집니다. 자,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주변을 서성이던 어느 강아지. 잠시 후 수의사 곁으로 다가오더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스스로 동물병원으로 찾아온 녀석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주아제이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예약 환자로 붐비던 병원이 한산해질 무렵 잠시 머뭇거리더니 절뚝거리며 병원에 들어오는 유기견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자 녀석은 입구 근처에서 얌전히 앉아있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수의사 데이스 페레이거가 유기견 존재를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은 그녀는 녀석의 온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잘 먹지 못했는지 배가 홀쭉 들어가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던 녀석의 발톱을 살펴보고 별일 아닌 듯 했던 수의사. 녀석이 치료실로 이동하는 사이 산식기에 이상한 형태가 수의사 눈에 포착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녀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 덩어리로 보였는데요. 그녀는 치료가 시급한 녀석을 기꺼이 병실로 안내했고 이후 종양 제거를 위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던 탓일까요? 수술 전 녀석은 의외로 치료를 하기 위한 준비에 매우 협조적이었는데요.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손길을 믿는 것인지 전혀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녀석은 웃는 얼굴로 수의사를 연신 핥아주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처음보다 많이 호전되고 유기견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연은 많은 외신 매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파되었는데요. 더욱더 놀란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녀석의 치료를 위한 후원금이 쏟아졌던 것. 수의사는 자신의 동물병을 찾아준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훈훈한 그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기견은 특성상 사람의 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발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동물병원에 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수의사는 또 부상한 마음에 그 개를 고쳐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견은 어디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는 것을 면할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더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직접 찾아왔고 그 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참뜻인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십계명 나왔습니다. 그죠?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치면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앞에 왜 위험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사람이 가서 빠져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끔 표시판을 준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해서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배웠던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계명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네 얼굴과 내 얼굴이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방해받는 그 가운데 와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안에 끼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 관계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한 얘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켜줄 신이 필요했고, 나를 부자로 만들 신이 필요했고, 나를 합격해줄 신이 필요했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신이 필요한,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개그입니까?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 근원에는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뭐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는 공허, 허무하게, 또 거짓되게, 가볍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삼아 부른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하나님 이름으로 막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마치 막 믿는 것처럼 오바해서 막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쁜 짓을 막 할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누가 욕을 듣습니까? 부모가 욕을 듣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욕을 들으면까요? 하나님 욕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 같죠? 여러분, 쉽게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지키라. 다른 날과 틀려서 이 안식일, 7번째 안식일 날은 다른 날과 틀리게 구별하여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쉬어라. 근데 어디 안에서 쉬어야 될까요? PC방에 쉬고 노래방 가서 쉬고 내 마음껏 영화 보면 쉬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신 건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네 할 거 하고 하루는 쉬어라. 하루는 쉬어라.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막 몇 년 계속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이 빨리 나듯이 인간은요,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또 하고 또 일하면요, 금방 병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고 내가 누구로 통해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면서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날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식일날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떻게 나눔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 가서 신방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계명의 구조를 보게. 10계명은 크게 두 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관계이고 하나는 수평관계입니다. 수직관계는 위아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5번째와 그래서 10번째까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의 특성상 중요한 것을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경이라는 뜻은요, 소중히 생각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부모다울 때, 부모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공급을 주고 부모다울 때 공경하고, 부모가 나를 때리고 경제력 형편없고 막 욕을 하고 나에게 막 학대를 가하니까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너무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는 또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없는데요, 이 계명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5번째 계명에만 이렇게 축복을 같이 넣어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어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이. 자, 왜 이런 말씀 주셨냐? 자, 하나님을 배우는 건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육받으니까, 그 믿음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지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공경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너무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면요, 오늘 또는 이번 주 동안 내 부모님한테 가서 꼭 칭찬 3가지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 우리 친구들이 참 아쉬운 거는 10대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요, 다른 어떤 죄보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김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부모를 무슨 종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안 해주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바이블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서 3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했죠, 그죠? 제5계명, 5번째 계명. 자, 사람과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게. 자, 두 번째, 10계명의 구조는 무엇과 무엇을 나눕니까? 10계명의 구조는 2개로 나누죠. 요구와 요구죠. 자,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은, 자, 답은요,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쭉 전화번호 있죠? 네,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언제까지 보내주냐면 토요일 자정 전까지 보낸 것만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미션 바이블 답을 달아서 보내준 친구에게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5포인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고등부는 주일날 9시 반. 언제요? 주일날 9시 반. 중등부는 기존 그대로 주일날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바뀐 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